여러분, 우리는 지금 일찍이 경험해 보지도 못했고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그런 고난의 시기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고난입니다. 우리가 염려되고 두려운 것은 이 코로나 사태가 쉽게 끝날 것 같지 않다는 데 있게 되어집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싫어하지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설사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고난을 싫어하는 건 당연해요. 100이면 100 다 고난을 싫어합니다. 이유가 있지요. 고난에는 고통이 따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성경은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 고난이 고난 자체로 끝난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또 다른 기회가 되어진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일찍이 다윗은 시편 110편 69절에 보면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71절에 보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됐습니다. 많은 고난을 겪은 욥은 고난당한 후에 전에는 내가 귀로만 듣사왔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눈으로 배움나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고난의 원인이 무엇이고 고난이 우리에게 가져되는 유익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이스라엘의 유다 왕이었던 므낫세가 되어집니다. 근데 이 므낫세는 안타깝게도 유대 여러 왕 가운데서 종교적으로 가장 패역한 왕이었고 그리고 도덕적으로도 아주 악한 왕이었어요. 그는 12살에 왕위에 나가서 55년 동안을 예루살렘에서 유다 나라를 통치했다고 성경 기록해요. 오늘 1절을 보세요. 므낫세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 동안 다스렸으며. 근데 이 므낫세가 나라를 다스리면서 얼마나 악했는지 그 악이 극심해서 아버지 히스기야 왕이 이뤄놓은 모든 종교개혁의 업적들을 완전히 다 뒤엎어버린 거예요. 그 3절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바알들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모든 1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근데 그것으로 부족해서 성전에서 우상의 단을 쌓고 몰렉 숭배를 위해서 자녀들을 불살라서 바치게 했고 점, 사술, 요술을 행해서 신접한 자와 박수를 따르는 그런 일들을 행하는 온갖 죄를 자행하고 있는 걸 봅니다. 근데 그것도 부족해서 교묘한 방법으로 백성들을 꾀어서 백성들을 하여금 그 범죄 속에 함께 빠져들도록 그런 악을 행한 거예요. 그게 9절에서 말씀하잖아요. 보세요. 유다와 예루살렘의 거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멸하신 10왕보다도 더욱 심하였더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은 그냥 무관심하신 하나님이에요. 보고만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악을 행하는 이 므낫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심판의 손을 들잖아요. 10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 백성에게 이르렀으나 저희가 듣지 아니한 고로 여호와께서 아수르의 군대 장관이 와서 치게 하심에 저희가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들을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므낫세 왕이 지은 범죄는 죄로 끝난 것이 아니라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의 환란을 가져오게 만들었다 하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아수르라고 하는 군대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치게 만드셨고 그리고
이제 전쟁에 패해서 문하세 왕은 사로잡히게 되고 쇠사슬에 묶여서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신세가 되어졌다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중요한 것이 있어요. 만약에 이 역사가 그것으로 끝났다고 한다면 여기 기록할 이유가 없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적군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졌을 때에 그 위기 앞에서 문하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12절을 보세요.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 열조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비하여 기도했다 하는 거예요. 이 무서운 고난은 고난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 하나님 앞에 문하세로 하여금 기도하도록 만들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 결과로 주어지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동시에 이 환난은 이 고난은 문하세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을 찾게 만드는 축복의 기회가 됐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에는 두 가지 얼굴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고통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이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만드는 그런 기회가 되어진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34편 6절에 말합니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모든 환난 내에서 구원하셨다. 우리가 믿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듣고 응답을 주신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임사호천이라는 말이 있어요. 사람은 죽을 고비에 대해서야 하나님을 찾는다 하는 말이에요. 위기를 당해야 이 미련한 인생들이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메가더 장군이 유명한 얘기를 했잖아요. 전쟁의 참호 속에는 무신론자가 없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문하세가 전쟁에 패하고 이제 포로가 돼서 결박되어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나서야 비로소 잘못을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어졌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겸손해진 거예요. 그리고 그 위기에서 구원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 그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고난을 당해서 이 코로나를 해서 고통 중에 있고 어려움 중에 있지만은 그러나 또 하나의 은혜는 뭡니까? 이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환난은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고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고, 야고보도 야고보 1장 2절에 보면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가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왜? 이는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고 그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래야만 너희가 온전하고 구비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한다. 고난이 가져오는 유익은 하나님께 기도하게 했다 하는 거예요. 두 번째 고난이 주는 유익이 있어요. 그건 우리를 하여금 겸손하게 만든다 하는 거예요. 12절을 다시 보세요. 그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 조상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5장 5절 이하의 말씀도 보면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아래 겸손하라. 때가 되어지면 너희를 높이시리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한다는 거예요. 대적한다는 말은 뭐예요?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여러분 이 말씀들을 비춰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사는 것이 잘 되는 것이고 어떻게 사는 것이 망하는 것이냐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왜 므낫세가 심판을 당하고 고난을 당했어요? 교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왕위에 있으면서 잘 하나님의 은혜로 나라를 다스려야 되는데 그만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해서 자기 권세를 마음대로 누름 악한 일을 저지르게 될 때에 무서운 환난이 하나님의 대적이 되어지는 결과를 가져오게 말았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날벼락 같은 환난을 당하게 되었을 때에 이 문나세는 어떻게 됐어요?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그 환난의 자리에서 도울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구나. 아마 문나세는 어려서부터 아버지 히스기야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평생을 하나님을 섬기었던 그것을 그 환난 날에 기억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 비로소 그 고난의 자리에서 겸손히 엎드려서 찾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그 간구를 들으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고난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겸손의 가장 모범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발견하여요. 우리는 빌립보서 2장 7절에 이하에 보면 오히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들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하나님이시지만은 하나님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 내려놓으시고 종의 형체를 입어서 사람이 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 복종해서 십자가까지 지시는. 자,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 아래 무릎을 꿇게 하시고 그들의 입으로 주라 시인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힘들고 어렵지만은 오히려 그것 때문에 겸손해진다고 하면 은혜예요. 축복이에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합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그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그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넘어짐의 앞잡이고 하나님이 대적하고 심판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만을 다 내려놓고 언제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은혜를 베풀어 주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이 고난이 가져다 준 축복은 하나님을 알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문나세가 이제 전쟁 포로가 되어져서 큰 환난을 겪고 나서 비로소 어떻게 돼요? 교만이 꺾이잖아요. 겸손해지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다. 여러분, 이건 고난 중에 베푸신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예요. 우리가 비록 죄로 인해서 고난을 당했지만은 그 고난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하고 하나님을 아는 은혜가 임하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과거를 묻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을 인정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엎드리기만 하고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렇게 되고 나서야 비로소 이 문나세가 여호와 하나님을 알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13절을 보세요. 기도한 거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고 그 간구를 들으시고 저로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다시 왕위에 거하게 하심에 문나세가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 이게 체험적인 하나님, 귀로만 듣던 그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자기가 직접 지어보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흔히 우리가 믿는다는 말은 많이 하지만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말은 많이 사용하지 않아요.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과 안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고 믿는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게 맹신일 수도 있고
잘못하면 미신이나 다름 없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찍이 호세아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알자는 거예요. 호세아 6장 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에 나타나시면 새벽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힘써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영생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그랬어요. 아니 믿는 것이 영생을 얻는 것이지 어떻게 아는 것이 영생이냐 반문하겠지만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니까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것이니라. 여기서 그렇기 때문에 안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원래 이 안다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 야다라고 하는 말인데 경험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남녀가 서로 만나서 가정을 이루기 전에 서로 알기는 알아요. 뭐 출생을 알고 성격을 알고 여러 번 만나서 알지만은 그러나 참으로 부부가 관계를 가짐으로 인해서 이제 아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알고 아내가 남편을 알고 그걸 야다 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체험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이 어려운 가운데에서 겸손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으로 다시 회복되어지는 역사를 체험하고서야 이 므낫세가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알더라. 여러분 하나님을 진정으로 아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축복드립니다. 고난은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회피하고 피하려고 하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 고난 가운데에서 잘못된 것을 깨닫고 겸손하게 낮아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고난의 자리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축복의 문을 활짝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유익되게 만드는 거예요.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 됐습니다. 고백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에 있잖아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전염병으로 큰 고난의 자리에 있어요. 세상 삶이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경제가 무너지고 수많은 희생자가 생기게 되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하나같이 온 세계가 몸살을 앓잖아요. 이걸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팬데믹은 그리스 말인데 판이라고 하는 건 모든 것을 의미하고 데믹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함께 이 고통을 그러니까 전염병의 최고 단계가 뭐냐면 팬데믹 단계라는 거예요. 이 몸살을 앓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과제가 아닐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일어날 때 나타나는 현상은 뭐냐면 사람들은 모두 다 듣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귀를 기울이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고 하면 질병본부의 말, 방역 당국에서 전하는 그 메시지에 다 초점을 맞추고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스크를 써라, 거리를 두어라, 또 손을 깨끗이 씻어라,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 가지 마라, 뭐 여러 가지 말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은 확진자가 몇 명이 나왔고 어디에서 어떤 사람들이 있고 어디가 발생했느냐 해서 그걸 확인해서 아이고 거기 가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모두가 다 이 질병본부에서 얘기하고 방역당국에서 얘기하는 데에 그저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거기에 매여 살아가는 거예요. 물론 이것이 상식적인 것이고 합리적인 것은 사실이에요. 우리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이 만약 거기서 머문다고 한다면 우리는 결국 코로나에 포로되어진 사람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고난을 통해서 정말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걸 믿는 우리라고 한다면, 인간의 모든 생사복이 하나님 손에 있다고 하는 것을 안다고 한다면,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 허락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걸 안다고 한다고 하면, 이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깨우쳐 주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메시지에, 하나님의 소리에 우리는 귀를 기울이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자산이라는 거예요. 자, 이런 고통의 때를 성경은 마지막 때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지막 때의 특징이 있잖아요. 첫째는 죄가 만연한 거예요. 사람들이 죄를 지면서도 죄책감이 없고 죄를 짓고 나서 다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이런 상황, 이런 일 때문에 죄를 질 수밖에 더 있느냐. 두 번째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지고 세상이 하나님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세 번째는 정직과 진리가 사라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거짓된 것이 진실로 둔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거짓이 정의이고 거짓 것이 참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마치 창세기에 나오는 노아의 홍수 시대가 그런 거예요. 죄가 세상에 관영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면서 창세기 6장 6절에 보니까 인간을 지으신 것을 하나님 후회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후회하셨어요. 인간이 얼마나 사악하고 악한 거 범죄하는지 모습을 보고 인간이 얼마나 부정직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후회하시고 7절에 보니까 한탄하셨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셔. 결국은 어떻게 해요? 내가 이 사람들 다 쓸어버리라. 사람뿐만 아니라 피조물까지 다 쓸어버리라. 노아의 홍수로 인해서 세상이 심판을 당하는 결과를 갖고 온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코로나 팬데믹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첫째는 자기를 성찰하면서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고난의 시기를 잘 극복하기 위해서 오늘 문나세 왕처럼 철저한 자기 성찰과 회개가 있어야 되죠. 역대하 7장 14절에 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을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 것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입술만의 회개가 아닌 거예요. 영적인 혁신, 영적인 개혁, 영적인 변화의 기회를 삼아야 되어진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면 하나님 용서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할 것이고 목보다도 더 검게 한다 할지라도 깨끗하게 하나님께서 사하시고 용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문나세의 죄가 얼마나 악했습니까? 그러나 그는 고난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낮추고 기도하게 되어줄 때에 그 죄를 다 용서하시고 다시 왕의 자리에 회복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니느웨 성의 죄가 관영해서 하나님은 요나를 보내서 40일이면 이 성을 심판하시리라고 했지만은 그 메시지를 듣고 니느웨 왕을 비롯해서 모든 조목과 백성과 짐승이까지 베옷을 입고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멸망치 않고 그들을 구원해 주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코로나에 살아갈 첫 번째 삶의 원칙은 우리가 잘못 살아왔구나 성찰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민족의 죄를 회개하고 교회의 잘못을 회개하고 우리가 잘못 살고 잘못 지은 죄를 다 회개해야 되죠.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고 누가복음 13장에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성찰과 회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보면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여기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신을 차리라는 거예요. 왜? 마지막 때가 됐으니까. 그리고 근신해서, 이 근신이라고 하는 말은 행동거지를 바로 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언어를, 우리의 행동을 바르게 하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하는 거예요. 기도가 최선의 방법이고 기도가 최선의 길이기 때문에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주님 말씀하잖아요.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 있습니까? 과학의 힘을 빌릴 수가 있습니까? 어디에 도움을 구할 수 있는 데가 있습니까? 온 세상이 다 전전긍긍하고 있는 이때에 기도 외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밖에는 여기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좋은 길을 보여주시고 최선의 길로 이끌어 주시어서 이 어려움이 유익이 되게 하시고 축복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내게 보여주리라. 예수님도 지금까지는 너희가 구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구하라. 그래야면 너희가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세 번째는 본질을 회복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이 코로나 팬데믹은 우리의 일상적인 모든 것을 다 한순간에 다 무너뜨리고 만 거예요.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삶의 목적이, 삶의 스타일이, 심지어는 교회 생활까지 전부 다 흔들어 놓고 말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를 보면서 우리가 느껴지는 게 뭐겠어요? 세상에 우리가 의지할 게 하나도 없구나. 우리가 최고의 가치로 생각했던 그런 것도 한순간에 다 무너진 거예요. 그것이 건물이든 그것이 사업이든 그것이 건강이든 무엇인 간에 이 전염병 앞에서 전부 다 무기력해졌잖아요. 헛된 것이 된 것만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없는 물질 헛된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건물도 헛된 것이고 하나님이 없는 권세도 명예도 세상 모든 것이 다 헛된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본질을 회복해야 돼요. 참 가치, 참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들을 여러분 깨닫고 회복하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본질을 회복해야 돼요. 모였다고 예배가 되는 게 아니에요. 찬송 부르고 여러분은 설교를 하고 해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 하셨어요. 우리는 그동안에 형식적인 예배 생활을 했잖아요. 교회의 본질을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돼요. 가정의 본질을 여러분들이 회복해야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이 코로나가 우리에게 가져준 것이 가정을 생각하게 만들어서 가정. 지금까지 우리의 가정이 어땠습니까? 다 내보내요. 애들도 다 내보내요. 학교에 보내고 직장으로 보내고 학원으로 보내고 심지어는 주일날도 다 보내요. 근데 코로나는 그걸 다 차단하고 가정으로 다 모아준 거예요. 가정으로. 가정이 회복되는 거예요. 가정이 회복돼야 돼요. 네? 여러분, 그래서 가정에서 부모와 자식이 서로 만나고, 물론 자식들하고 막 씨름도 하고 다 해라 귀찮고 힘들지만은 그렇게 서로 부딪히고 그런 가운데서 부모와 자식 관계가 형성이 되어지고 거기서 참된 가정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왜 코로나라고 하는 그것도 지역의 어느 한
국가의 어느 몇 사람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팬데믹, 온 세계에 이 전염병이 있게 해 이유가 뭐냐 하는 거예요. 이 역사를 우리가 알면 현재를 진단하고 미래를 전망할 수 있어요. 14세기 유럽의 흑사병이 환영해서 이게 장장 6년을 계속되는 6년.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이 흑사병으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이 6식구라면 가정에 2사람이 죽은 거예요. 어떤 가정은 몰수하고 살아남은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 얼마나 절망이고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희망일까. 근데 여러분 그때가 어느 때냐 하면 종교사회에서 가장 영적으로 어두운 시기, 로마 캐톨릭 교회의 타락이 크게 당한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교황청의 권세가 하늘을 찌르고 거창한 건물을 세워서 교회의 권위를 세상에 보이고, 그런데 건축비가 모자라니까 종에다가 면제부라고 써서 이거 사면 하늘나라의 죄가 용서되고 간다고 거짓 얘기를 해서 면제부를 팔고, 그거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인본주의가 중심이 되어져요. 르네상스가 그때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인간을 지구의 중심에 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오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결과로 주어진 것이 종교개혁이에요. 15세기 종교개혁. 새로운 질서, 뉴 노멀의 시대가 열리게 되는 거예요. 종교개혁이 뭐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다시 그 본질 회복의 운동이 종교개혁이에요. 여러분, 코로나는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본질을 회복하게 하는 하나님의 운동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의 현실은 뭐예요? 눈에 보이는 것에만 집착합니다. 흔들리는 것에 여기 들리는 소리에 민감하고 사람의 평가에 예민하고, 그래서 보고 듣고 또 만질 수 있는 것에 모든 최우선을 두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래서 잘 보이려고 명품의 옷을 입고 좋은 것을 가지고 다 이게 자랑하는 거예요. 이게 교만이지 뭐예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하나 그 소리에 민감하게 되어지고, 사람이 나를 어떻게 봐주느냐 하는데 이게 여러분들이 예민해지고, 거기에 우선순위를 두니까 그게 뭐예요? 그게 우상이에요. 나를 높이려고 하는 여러분 인간이 뭐예요? 피조물 아니에요. 가장 보잘것없는 것이 그냥 최고인 줄 알고 자랑하고 뽐내고 나세우고 교만해주고, 하나님은 그게 본질이 아니다. 본질이 아니다. 그래서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실상을 깨닫고 본질을 회복하게 하는 거예요. 예배를 회복하고 교회 생활을 회복하고 특별히 우리 가정 생활이 다시 회복이 돼야 돼요. 우리는 잘못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시간이 많이 가서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서 우리 스스로 성찰하고, 그래서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여러분 무슨 기도를 해야 돼요?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안정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지금 나라가 얼마나 혼돈합니까? 이건 기준도 없어요. 네? 뭐 예를 들 필요도 없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 무질서한 나라가 이게 나라가 안정이 되잖아요. 그리고 결코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를 신봉하는 사람들이 리더자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유와 민주를 신봉하는 사람들이 리더가 되어져서 모든 백성들이 자유를 누리면서 하나님을 최고로 섬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약속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베드로전서 5장 10절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베드로전서 10장. 여러분 찾아보는 게 좋아요.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0장. 베드로전서 5장 1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 다 따라서 합시다.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자, 그 은혜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고 그다음 설명해요.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 다시 봅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 그가 어떻게 한다고요?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케 하시리라. 하나님은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에요. 아멘. 그 하나님 어떤 분이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불러서 영광의 자리, 우리가 영생하던 천국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게 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어떻게 해요? 잠깐 고난을 당하는, 이 고난이 오래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잠깐 고난을 당하는 너희를 친히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온전하게 하십니다. 굳건하게 하십니다. 강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털을 견고하게 하리라. 털하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을 견고하게 하시고, 여러분의 사업장을 견고하게 하시고, 여러분의 직장을 견고하게 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강건케 하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분복을 누리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 그것은 불행한 사건이지만은, 고난의 자리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되고 기도하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을 찾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제 이 어려운 때에 문나세처럼 자기 자신을 성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회개해야 돼요. 잘못 잘한 것. 그리고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본질을 회복해야 돼요. 예배를 회복하고 가정을 회복하고. 물질이 전부가 아니에요. 성공이 전부가 아니에요. 여러분, 냉수한 것을 마시면서도 화목한 가정을 이루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복인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 우리를 불러서 예수 믿게 하고 구원받아서 영광의 자리에 있게 하신 그분, 고난을 당한 너희들을 온전케 만들어준다, 견고하게 만들어준다, 강하게 만들어준다, 너희 털을 견고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믿으시며 하면 이 확신을 가지고 이 어려운 때를 살아가는 은혜님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